우리의 감격이 언제 약화되기 시작하냐면 감격스러운 일이 계속 반복될 때 우리의 감격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지만 우리가 때묻고 반복되는 이 축제의 자리에 함께할 때 다분히 그 첫 주님의 감격을 맛봤던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그 경배 못지않은 경배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바로 우리가 얄팍한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이렇게 제가 준비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잘못된 단어인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이 축복된 소식을 로만 캐톨릭에서는 그냥 그리스도 미사, 즉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예수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혹은 예수님의 나심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적인 입장에서는 더 옳다는 것을 제가 어제 자료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할 좋은 태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골짜기는 도두어져야 되고 높은 산은 낮아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 그 왕이 오심에 대한 왕도를 예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로 뭐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워서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겠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나심은 아무 사람에게나 나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데나 나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 때나 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그 예언의 때에 예언된 장소에서 예언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메시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서 마리아의 탄생,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마리아가 하나님과 동격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지 하나님과 동급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역사에 동참을 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런 그분이 자기 땅에 왔지만 아무도 그를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참 아이러니죠. 왜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지 못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지만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의 잘못된 죄악 때문에 그 죄를 더 사랑해서 빛 앞으로 걸어 나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불경기고 아무리 불황 속에 있다 해도 호황을 누리는 사업이 있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음란 산업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매년 성업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데이터를 봤더니 음란에 관계된 사업은 불황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서 나셨습니까? 처녀의 몸에서, 그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이 사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팔레스타인 지방의 예수님 탄생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보니까 한 사람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3번의 과정이 필요하대요. 먼저는 정혼이 필요하대요. 정혼이란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면 제가 딸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둘이 정혼을 하는 거예요. 이보게, 자네 딸 우리 아들하고 혼인하는 것이 어떻겠나? 아, 그래, 그 좋은 생각이네. 그러면 두 사람이 합의하에 정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애들이 커요. 커서 결혼 정년기가 되면 혼인을 1년 정도 앞둔 시점에서 약혼을 하게 돼요. 이제 정혼, 약혼, 그 다음에 혼인이 들어가죠. 그러면 1년 남짓 두고 약혼을 하고 두 사람이 거의 부부처럼 지내는데, 그 육체적인 접근은 허락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여러분들이 다 익히 아시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복음을 기록했어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공통적인 관점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 관점에서 보았지만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오신 것을 굉장히 강조점을 둬요. 반면에 마가는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해요. 그리고 누가는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왕이시며 종이시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심을 강조해요. 반면에 요한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강조를 해요. 이 네 부분을 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가가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분이 이런 묘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 자신이 낮아져야 되는데 얼마나 낮아져야 되는가? 그
크기로 비유하면 우리가 이 존재하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큰가? 아마 이 크기를 우리 머릿속으로는 그려볼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금도 창조의 빛이 이 지구상에 도착하지 아니한 빛이 있대요. 그리고 26억 광년, 그 광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26억 광년이 떨어져 있는 그곳에 우리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하나 존재한다. 거의 이건 추정에 불과할 거예요. 그런데 저 26억 광년보다 더 멀리 계셨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 거추장스러운 걸 걷어냈습니다. 그 보좌 비워두었어. 하늘 영광 다 포기했어. 그리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는데, 그것도 극히 작은, 아주 먼지보다도 더 작은 그런 작은 자의 모습으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저로 비유해 본다고 하면, 제가 낮아질 수 있는다고 하는 게 어떻게 하면 낮아지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개나 돼지보다 더 낮아지고, 그 조그마한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이보다도 더 작아지고, 아마 그냥 그 석가래 같은 그런 조그만 그런 것보다도 더 작아지는 그런 모습을 띄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지 아니하면 구원의 주가 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계획이 여자의 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75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는 동정녀의 몸에서, 여자에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크게 얘기했다가 더 작게 구체적으로 그 실질적인 내용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을 마태는 어떻게 묘사했는가?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성경에 그렇게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로 집중이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고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14대, 즉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인가 세어보면 대수 세기가 조금 곤란한 게 있어요. 할아버지가 마치 아들을 낳은 것처럼 이렇게 묘사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보면 14대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윗부터 바벨론 이것까지 14대인데 거기도 잘 세보면 14대가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인데 거기도 세어보면 14대가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42대를 통해서 왔는데 그 42대라는 뜻이 뭐냐면 다윗이라는 뜻이에요. 42라는 숫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뜻밖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마태가 기록하는 이 기록의 의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그 다윗이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그리워하고 갈망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스라엘 역사에 뭇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무한한 칭찬을 받았던 그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마태는 그 편지를 읽고 그의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나심은 이렇게 추운 때 나신 건 아니에요. 아마 학자들에 의하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다 호적을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신고하도록 명령을 내린 때가 언제냐? 그때를 보면 빠르면 한 9월 중순, 늦으면 한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 보면 10월 중순경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봐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칠 때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칠 때는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목자들이 다 양을 가지고 우리로 들어가서 겨울을 나야 하는 시기에는 목자들이 들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독이 호적하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일 그때인데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키게 됐습니다. 3대 절기죠. 유월절과 초실절과 장막절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의 몸에 만삭된 상태로 그 겨울에 올 수 있었겠느냐?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오늘 12월 25일을 예수 탄일로 기념하고 있는가?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이교도인 바알 숭배자들이 그 기원이 되면서 12월 22일이 동지입니다. 그 동짓날 태양이 가장 짧아져요. 그러면 그 이교도들이 생각했던 동짓날 태양이 가장 짧아지는 날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태양이 죽는 날로 봤어요. 그리고 23일부터 태양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태양이 떠오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 12월 25일은 이교도들의 태양신 숭배일이에요. 그런데 왜 기독교가
이 이교도들의 태양 숭배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키게 됐는가?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태어난 해, 태어난 날, 이거를 기념하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냥 편의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하나의 기념일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신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에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땅에 사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세상 어느 한 구석을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아니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천사들이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옵니다. 어떻게 옵니까? 아기 예수로 옵니다. 아주 작고 초라한 마국간에서 그 어리신 예수를 누일 자리가 없어서 그 소들이 음식을 먹는 그 통에 지푸라기를 깔아놓고, 뭐 우리식으로 보면 볏집이었겠지만 건초더미 위였겠죠.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구도 그 오신 예수님을 찾아오거나 영광 돌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느냐? 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제일 먼저 알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 당시로 봐서는 가장 초라하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제일 먼저 알려졌다고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베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베두인들은요, 학교도 안 가요. 글을 배우지도 않아요. 그들은 태어나면 걸음 걸을만 하면 양들과 함께 그 양들의 틈바구니에서 그 양의 똥을 묻혀가면서 함께 지내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 밖의 인물들이 바로 베두인들, 그 목동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고 예수님이 더욱이 마국간에서 나셨다. 그런데 20절에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아마 다급하게 잠들어 있던 요셉을 깨워서, 야, 너 네 아내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아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오해하지 말아라. 그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러줍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바로 예수라. 뭐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다 예수라는 히브리어 의미입니다. 이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우리 죄를
속해줄 대속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23절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기 처녀, 동정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걸 번역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깨어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회복이 됩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데 바로 이것은 메시아 되심의 구체적 증거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은총이 오늘 성탄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인간들 사이에는 평화와 안식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